예수님을 따르기라는 주제로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기도로 예수님을 따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제자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계신가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복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복음으로, 또한 예배함으로, 말씀으로, 또 성례로, 또 오늘은 기도함으로 따라가는 것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기도의 삶을 살아셨음을 성경의 기자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나가서 모든 사람과 함께 다니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는 동안에도 자신이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가셔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아침이 아니라 낮에도 그렇게 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 원했고, 예수님의 치유를 보고 치유를 받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기 원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이 바빠지고 사역이 잘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가운데 자신이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쁘고 삶이 정말로 많은 것들이 잘 돼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모든 것들이 괜찮아 보일 때 더더욱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또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걸 보자마자, 승천하신 것을 보고 바로 어떻게 했냐, 예루살렘에 와서 다락방에 모여서 제일 처음 한 것이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All these with one accord were devoting themselves to prayer. 그들이 헌신한 걸 무엇에 헌신했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보고 예수님의 뜻을 듣고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시죠.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 술 취한 줄 알았죠. 술 취한 줄 알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 사도 베드로가 나와서 이 사람들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성령에 충만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가장 첫 번째 설교를 선포하죠. 설교를 선포한 이후에 초대합니다.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으라. 그날에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 신도의 수가 3,000이 더했더라. 그죠? 3,000명이나 받은 이 세례,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가장 처음 한 것이 무엇인가?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무엇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 이 세 가지를 힘썼은, devoted, 헌신했다, 힘썼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편, 개혁 신학자들이 말하는 means of grace,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시는 방법,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초대교회가 가장 집중해서 헌신했던 부분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이런 초대교회 모습처럼 이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 원하는데요.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생활 괜찮으세요? 기도 잘 하고 계신가요? 기도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라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 기도의 삶이 좀 회복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6장 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면 안 된다를 먼저 말씀하세요. 6장 5절 말씀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When you pray, you must not be like hypocrites.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그러죠. 이건 결국 이 사람들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또한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그냥 기도를 했어도 되는데 굳이 기도 시간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기도 시간마다 일부러 사람들한테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귀에 서서 자신이 기도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봐봐, 나 이렇게 기도해. 나 기도 잘하지. 그게 기도입니까? 그냥 자기 자랑이죠. 자기가 이만큼 하고 있다. 사람들이 보고 자신들을 인정하기 원하고 인식하기 원하는 거죠. 정말로 이때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다 자아도취증 환자들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은 같이 모여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기도의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의 본질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기도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다 함께 공동체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다 함께 모였을 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기도하는 기도로 살아갈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관계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7절 말씀에 또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될지 말씀하시는데,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했다. 이 당시 이방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이방신들, 바알신, 아세라신, 여러 잡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도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종교가 다 기도를 해요. 근데 이들의 기도는 뭐냐? 중언부언한다 그래요. 영어로 보시면은 empty phrase,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특정 종교를 말하기 좀 조심스러워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잘 보십시오.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종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않는다.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그 엘리야 선자와 바알 선자들의 싸움이었죠. 영적 싸움이었죠. 바알 선자들이 하루 종일 부르짖어요. 바알 신한테 그 제단에 정말로 소에게 불을 내려달라 막 춤추고 소리 지르고 계속 말을 반복하고 자해를 하고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바알 신이 듣지 않죠. 근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불을 내리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여러분들 친구분과 만나셨는데 친구분이 대화를 하는데 엉뚱한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거나.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중언부언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중언부언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뭐냐? 마음의 중심을 담은 진실한 기도다. 그래서 8절 말씀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근데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니까 뭐하러 기도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원하시는 걸 강조하기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래서 주신 것이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힌 기도문이죠.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시작하시죠. 관계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는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늘에만 계시다는 게 아니라 어디든 계시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하늘에 계시다는 그 편재성, 하나님의 편재성을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와 다른 존재, 초월하신 존재, 하나님의 초월성, His transcendence,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데, 하늘에 계신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여 하지 않고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 표현은 뭐냐? 물론 아버지라는 표현 자체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우리 모든 온 인류가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긴 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한테 아버지로 부르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말했던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에서 아버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관계에서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죄가 들어 말미암아 끊어져 있고 그분께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죄 없으신 분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이유가 뭐냐? 왜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왕국의 왕 앞에 나아갈 때는요, 왕의 허락 없이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왕들도 마찬가지죠. 전하, 누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들라하라 하지 않았는데 들어간다? 그 범죄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서는 그냥 왕이 즉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 왕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그거는 죽을 수도 있는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보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전에는 우리가 그 종의 영을 받아서 정죄의 영을 받아서 사단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아무 때나 여러분한테 나올 수 있죠. 아빠, 엄마, 막 문 노크도 안 하고 팍팍 열고 막 화장실 들어오고 와가지고 아빠 이거 해줘. 엄마 빨리 나 이거 필요해. 아무 때나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자녀 때문인 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 여러분들이 언제든 어느 때든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서나 어디서든 아버지께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나 이걸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축복인 걸 아십니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버지를, 하나님을. 그것이 어떻게 그것을 확인하시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26절 말씀, 로마서 28장 26절 말씀에 이어서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그러죠. 여기서 영어로 보시면 The Spirit Himself intercede for us with groanings too deep for words. 여러분들 자녀분들 중에 정말로 속썩이고 말 안 듣고 사고치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정말 마음이 너무 정말 그 탄식으로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자녀 우리 딸 잘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앉아서 말 한마디 나오지 않을 때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단어 하나 못 뱉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괴롭고 탄식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탄식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말씀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신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남편분, 아내분들, 여러분들 마음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는 여러분들 영혼의 자신도 모르는 부분까지 다 보고 계시고 살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주기도문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시오. 나라가 임하옵시고,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 가운데도 다스림이 임하시고, 또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듯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죠. If you abide in me, my words abide in you. Ask whatever you wish.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이 ask whatever you wish만 보지 그 전에 말씀 안 보죠. If you abide in me and my words abide in you. 그게 기도의 기본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없이 그냥 you ask whatever you wish.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여기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너희가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게 된다. 너희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럼 질문하죠. 목사님,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This is the will of God in Christ Jesus.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뜻을 드러내셨고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 있는데 세 가지 말씀하시죠. 첫 번째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행복하라.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들 기쁘게 만드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즐거워하게 하세요? 세상에는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의 기쁨과 행복은 어디서 오냐?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만족하고 이 그리스도 예수로 행복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하세요? 예수님으로 기뻐하십니까? 두 번째 뜻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without ceasing. 눈 감고 걸어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리스도와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항상 동행하며 정말 매 순간 여러분들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죠. 세 번째 뭐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여기서 범사, in all circumstances, 정말로 질병이 와도 사고가 와도 정말 바이러스가 와도 돈을 다 잃어도 실패를 해도 모든 범사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시겠습니까? 이 세 가지만 아십시오. 항상 그리스도로 기뻐하시고 그리스도께 나아가 기도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에 감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 뭐 먹죠? 오늘 뭐 입죠? 오늘 뭐 사죠? 우리 집은 어떡하죠? 내 직장은 어떡하죠? 걱정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고요, 기뻐하기 원하시고 행복하기 원하시고 감사하기 원하시고 기도하기 원하세요. 어떤 100세가 되신 할아버지가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인터뷰 하시는 분이 100세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제는 history, yesterday was history. 그리고 내일은 비밀입니다. Tomorrow is mystery. 그럼 오늘은 선물입니다. Today's gift.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 날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주신 선물입니다. 예. 내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예레미야서 29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만나줄 것이다. 약속하세요. 내게 와서 나를 찾으라. 그리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5편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왜 이렇게 하나님 멀게 느껴지지? 하나님 왜 나를 멀리 하시지? 내가 지금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별개로 사는 것 같지? Why feel so distant from me? Why so far from me?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아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하시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매일 친한 친구분들한테 카톡하죠? 메시지 보내죠? 전화하죠? DM 보내죠? 예수님께 제일 많이 보내셔야 돼요. 예수님께 가장 통 많이 하셔야 되고, 예수님께 가장 메시지 많이 보내셔야 되고, 예수님과 가장 통화를 길게 하셔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장 친한 친구가 되셔야 돼요. He is your best friend. He wants you to be best friend. 예수님과 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기도를 가르치면서 두 번째로 강조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회개에 대한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야지만 용서를 받는다는 조건적인 문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요, 거기서는 그 비유 자체가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고 빚을 탕감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줘야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굴 용서해야지 그걸 조건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알고 그 죄의 용서함을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 장군을 죽였죠. 살인을 범했죠. 예. 6계명과 7계명을 한꺼번에 범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죄인됨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범죄한지를 모르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죠. 나단 선지자가 또 비유를 설명하면서 다윗이 범죄에 쓴 것을 인식하게 도와줍니다. 그 범죄함을 깨닫고 나서 시편 51편을 쓰죠. 시편 51편 1절 말씀에 다윗이 말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은 말같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의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I know my transgression, my sin is ever before me. 내가 이 범죄함이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범한 이 성범죄, 내가 범한 이 살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죄에 대한 인식이 회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BC 790년에 환상을 보죠. 하늘의 보좌를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보면서 가장 처음 말한 게 뭐냐? 거기서 날아다니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할 때 자신이 이렇게 자신한테 말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Woe is me, for I am lost. I am a man of uncleanness. 나는 범죄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죽었다. 난 심판당하기 마땅하다. 나는 끝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순수함과 절대적인 도덕적인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아, 나는 소망이 없구나. 그때 그 천사가 날아가서 정말 그 타는 숯을 입에 대서 너희 죄가 속죄했다 말하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을 나타내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죄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든 죄인됨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8장 1절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 그렇게 잘못한 거 없어. 나는 범죄하지 않았어. 나는 그래도 웬만큼 잘 살았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자신을 속이고 있다. delusional. 그렇죠? 그리고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 하시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요. If we say we have not sinned, we make him a liar. 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너는 범죄한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선지자가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이렇게 대언합니다. 요한 2장 12절 말씀에 여호와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로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회개하는 것이 뭐였냐? 그냥 옷을 찢고 회 뿌리고 그냥 앉아있으면 그것이 용서받았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선지자가 뭐라냐? 겉으로 한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세리의 회개를 토생에서 설명하시죠.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에 세리가, 바리새인들은 뭐랄까?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며 기도할 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회개,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부흥이 왔을 때, 평양에 대부흥이 왔을 때 그 부흥의 씨앗이 뭐였냐? 하디 선교사님이 성경 공부하는데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함을 통하여서 그 운동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결국 한국의 부흥은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그 한 사람의 선교사의 회개를 통하여서 한국의 오순절이라 불리지는 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여러분들의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을 찢는 자들을 원하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시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건 뭐냐? 당연히 이제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달라는 부분이죠. 예,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달라는 부분인데 이건 영적인 필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필요도.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산상수훈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의외의 표현을 쓰시죠.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 굳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이렇게 시작하셨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팀 켈러 목사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중산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영적 중산층, spiritual middle class. 미들 클래스가 있대요. 중산층은 뭐냐? 가난하진 않아요. 교회도 잘 나오고 웬만큼 헌금도 드리고
교회 봉사도 하고 성경도 좀 읽고 기도도 좀 하고 선교 여행도 좀 다니고 웬만큼 했어요. 그리고 그냥 은행 구자에 먹고 살 만큼 있어요. 재산도 좀 있고 다들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풀리고 마땅히 기도할 게 없어요. 굳이 기도 제목 물으면 기도 다 좋습니다.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웬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굳이 기도할 이유가 많이 없습니다. 영적 준상층을 그렇게 필요하세요. 근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요.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나의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영적으로 완전히 고갈된 상태. 나는 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주님 없이는 정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아는 것을.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이래요.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래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중산층이세요? 아니면은 영적으로 가난하신 분들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알 때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애통할 수 있고요. 그럴 때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아무런 기도 제목이 없을 때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인 중산층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아무 문제 없이 무난하게 잘 살다가 주님 천국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그것이 과연 우리의 영성이 좋을까? 그거는 질문이 있어요. 마치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그 미지근한 물을 표현하시면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신앙 가운데서 심령의 가난함을 인지하지 못한, 근데 놀라운 것은 진짜 본인 심령이 얼마나 가난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영적인 중상층처럼 살아가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이 심령의 가난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하심을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말씀하세요.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는 가진 것 없고 할 줄 아는 거 없고 아는 거 없고 행한 거 없고 쌓아놓은 거 없고 성취한 거 없지만은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분하다. 나의 가장 약한 데서 일하시는 예수님. 나의 가장 약한 데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도리어 그것을 크게 기뻐한다. 나의 여러 약한 것에서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좋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것은 우리의 영적인 보호를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테스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시험, 템테이션을 말합니다. 이 사단의 유혹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테스트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드시기 위해서 단련하시려고 주시는 거고, 템테이션은 하나님과 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건데, 이것에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본인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이고 수많은 순간순간 사단의 유혹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단의 유혹을 받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유혹에 넘어지고 계속 실패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영적으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그것을 인지하고 내가 끊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의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기도는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supplication. Request be known to God. 여러분들, 학생분들 혹시 시험 보시기 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공부하시기 전에 기도하세요? 도서관에 앉아서 책 펴놓고 하나님, 이 공부하는 가운데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운동하시는 분들 시합 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시합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합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잘 뛰고 다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유명한 운동선수들도 어떤 분들 물론 드러내고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기도일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어떤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마치고 시합을 마치고 시합에 졌는데도 불구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죠.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요, 그냥 주기도문을 읽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면 그냥 읽으세요. 그냥 나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그냥 기도하시고, 하루를 마칠 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분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들에게 손 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딸, 우리 아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니까? 아이들이 자기 전에 애들한테 손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쉬고 회복하고 또 내일 하루를 행복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매번 서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 매번 땅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호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루 종일 기도해도 여러분들 기도가 모자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들, 이건 축복입니다. 누리셔야 돼요.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영광을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도를 통하여서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이고 깊은 교제권 가운데 나아가시고 자신의 죄를 인지하고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준비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저 사람들 봐라, 본인들 힘이 약하고 의지가 약하니까 저렇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을 존재를 의지한다. 괜찮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시고 주님만을 의지하시면서 주님 기도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